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렴풋하게 중고등부 시절을 제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다녔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구나.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기만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좀 너무 쉽고 또 따라 부르기도 아주 쉬운 노래여서 그 가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 복음성가는요, 좀 부르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먼저 자리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서 둥그렇게 원을 그려야 합니다. 둥그렇게 원을 만든 다음에 양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부르는 노래. 그래야 이 노래가 뭔가 의미 있게 부르는. 사실 그때는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손을 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옆에 제 손잡은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환하게 웃어주니까 그냥 그게 기분이 좋은 나머지 저도 함께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가, 그게 무슨 말인지,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인지, 이 찬양 가사의 의미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고 또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들은요, 이런 예전에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에 비하면 참 가사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리듬도 참 우리가 따라 부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나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저 역시도 막 가사를 열심히 자막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 리듬이 또 어려우니까 이게 이 찬양 정말 어려운 찬양이다. 이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들에 비하면 제가 불러드린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쉽고, 이거 멜로디를, 가사를 따로 외울 필요도 없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찬양 안에는 정말 복음의 아주 엑기스라고 할까요? 핵심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옆에 손잡고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다. 그런 메시지가 이 찬양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똑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대답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는 이라는 이 주어는요,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오늘날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시민이라는 말은요, 그들 모두가 다 이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권속이라는 말,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고요. 가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 식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대조적인 의미의 말을 그 안에 삽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인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그야말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게 참 어색하고 함께 섞이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 표현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형제고 자매지라는 것을 입술로는 말을 잘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가족과 같은 그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가족 같아 라고 이 말에, 우리가 떠드는 말에, 우리가 외치는 말에 그들이 동의해 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것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실천사항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가족이야? 다 부모님도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늘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실천사항인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게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머릿속의 인식이 삶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그때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방이라는 이 표현, 사실 이방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종류는 딱 둘밖에 없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다 이방인. 또 무할례당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무할례당.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또 하나는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 사실 이런 표현들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들 주관적으로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편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본문 12절에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그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원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BC라는 이 단어가 Before Christ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AD, 라틴어로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가 우리가 쓰는 이 서기 몇 년, 이것이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세워졌다. 이거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한 관원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인생이 중요하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분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그분의 몸이 찢어진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열린 거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쉐키나의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나 찬양도 좋지만 가사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한 가족이라는 이 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라고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교회 안에서 계속 매주 십자가만 설교하는 게
조금은 질린다고 지겹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 때마다 계속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당신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떻게 들으면요, 마음에 조금 그래, 아유, 나는 늘 죄인이야, 주눅이 들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괜히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고 어쨌든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려고 자리에 앉으신 분들인데 계속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자꾸 책망을 하는 이런 설교만 하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을 저도 사실은 종종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은 그들이 받은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단순히 여러분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것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면 예전에는 네 하나님 대답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않고 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은 하와가 시켰다고 말하고요, 하와는 저 뱀이 시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하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책임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니 어떻게 이게 뭐 차츰 죄가 조금씩 1년 2년이 지나서 정말 그 죄가 쌓여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선악과 하나 따먹고 나서 지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 살인이 일어나죠. 형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분노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선과 악이 싸운다, 나는 너무너무나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들어야 돼,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 짓지 말아라도, 오늘 하루도 죄 짓지 말고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십자가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대속을, 그 대속의 죽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십자가 설교를 너무 자주 하는 거, 또 성도들 입장에서 그 설교를 너무 자주 듣는 것, 사실은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설교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 십자가 설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지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보여줘야 할 두 번째 실천사항은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결코 허물어버릴 수 없는 그 담이 사실은 죄의 담 아니었습니까?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담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담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의 담 안 됩니다. 주인과 종, 신분의 담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담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혈통을 그토록 중요시하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과의 담을 허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가 저 멀리 이방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마리아는 다윗 때만 해도, 솔로몬 때만 해도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바람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분열되기 전까지는 한 민족, 한 나라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습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혈통에 다른 외부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만큼 이들이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긴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냥 북이스라엘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새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난 못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먹어야 됩니까? 저 안 먹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되다 하셨는데. 이 환상이 여러분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보게 된 환상입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시려.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인 것 아닙니까? 이방인도 믿음으로 세례 받을 수 있다. 이 과정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힘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신분의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당시 노예 시대에는 내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괜찮아요.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허물고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는 뭐 혈통 때문에 담을 쌓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고향이 어디 있냐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담 쌓지 않죠?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사이에, 우리 시대에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여기 뭐 종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담을 쌓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다라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교회 안에는 아무런 담도 없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정말 교회 안에 담이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담이 없느냐고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그것 때문에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죄의 그 두꺼운 담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는데 작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우리 서로 담 쌓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담들이, 이런 작은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족이 주는 따뜻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야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정말 남 같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번째 실천 사항은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되어가고 라는 이 동사,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 현재형 시제로 써서 현재형.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니. 이 땅에 완성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벽돌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겉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건물로서의 교회라면야 막 짓다 말고 그것만큼 참 보기에 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짓기 시작했으면 말끔하게 인테리어도 다 마치고 깨끗하게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워가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도가 목사님께 부탁을 하기를 자기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닌 교회가 도대체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여러 교회 순회하시면서 집회도 인도하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만난 교회 중에서 정말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제게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글쎄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오히려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목회 그만두고 그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 끝에 이 한마디 말씀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 아마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영적 전투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몇몇 목회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 21절에는 서로 연결하여, 같은 의미죠. 서로 연결한다.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함께 짝을 맞춘다, 또 서로 들어맞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언제 정말 이제 교회가 열려지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될 때 우리 한번 이 안에서 핑 들어 원을 한번 그려서 이렇게 좀 손을 한번 잡고 정말 하나됨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 힘을 맞추어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